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말씀과 기도의 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또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실 텐데,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예배, 또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서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그네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생활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의 유사함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 곧 그들이 광야에서 있는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주신 시험과 또 훈련 안에서 있었듯이 우리 또한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임을 알고 우리 스스로 훈련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쌓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가나안 성도가 되자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일주일 동안 스스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저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이제 각인시키시기 위한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이 맡은 종목을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에 있었던 경기나 경주를 위한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위한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어떠한 목표를 이루시기 원하셨는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지요. 어떠한 계획입니까? 그 광야의 삶이 끝나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들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은 그 땅에서 배가 부르고 평안해질 때 과연 광야에서의 그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가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염려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과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목표에 잘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목이 마를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애굽에서의 탈출에 감사하는 것보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에 더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 그 40년의 시간도 이 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정복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거인을 보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며 믿음 없는 소리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과 원망이 결국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했고, 심지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곧 20세가 넘은 이스라엘의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길로 인도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의심 때문에, 그들의 죄성 때문에.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로 결정하셨으면서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걸까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 잘 시키셔서 데려가실 수 있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그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받는 동안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아론이 사실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성에 의해서 만든 이 우상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금이라는 것은 애굽 문화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미신과 같은 거였는데요. 미신과 풍습 같은 거였는데 금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도구로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몸에 착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이집트 고센 땅에서는 황소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식력이 강한 황소를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없는 틈에 광야에서 자신을 지켜주며 소멸하지 않고 풍요를 제공해 줄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생활, 곧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미신이나 그런 풍습에 따랐고 완전 거기에 찌들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굉장히 진노하셨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자 했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약 3,000명의 악한 백성들만 죽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신 사건이시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 생활에 찌들어서 무엇이든지 애굽 생활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가 없으셨던 것이에요.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있으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지 못하고 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분리되지 못해서 이 광야의 40년 훈련으로도 변하지 못할 그 사람들, 그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1세대가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근심이 이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있는 시간보다 믿음 밖에서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인지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자랑만을 의지하며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만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분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건강을 허락하셔서 생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 탓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함을 누리는 이 순간에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먹고 입고 편히 쉬는 것을 누릴 때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슬픔이나 어떤 좌절이나 절망이나 또는 어떤 기쁨이나 환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생신이 2번 있으십니다. 저희 가족은 그 1년 중에 하루는 그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신 날을 이제 같이 기억해서 같이 축하를 하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날을 저희 가족들이 함께 기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35년 전에 그 피조개를 잘못 드시고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 장이 썩어가는 병을 앓으셨습니다. 뭐 제가 병명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마 장폐색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소장을 1m 가량 잘라내셨는데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셨어요. 결국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산소 호흡기를 이제 떼내시기 전에 친구 목사님들과 이제 친지들이 모여서 그 아버지 그 임종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슬픈 가운데 임종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산소 호흡기를 떼면은 이제 사망 선고를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산소 호흡기를 떼자 저희 아버지께서 스스로 자가호흡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 자가호흡을 못 하셨는데 그때부터 자가호흡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저희 아버지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 잘 이제 회복하셔서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이어 나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현역에 계십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으신 날짜가 8월 15일입니다. 네. 며칠 되지 않았죠.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태어나신 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확인 늦게 하셔서 이틀 뒤에 저한테 단문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단문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이제 보았네.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에게도 복이지 않겠냐. 벌써 35년이나 됐네. 주님의 은혜로 지난 세월이구나. 감사할 뿐이지 않니? 아빠는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잊지 않으려 했단다. 너도 잊지 않고 그 은혜로 더욱 힘써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 건강 조심하고 하고 이렇게 애 잘 봐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35년 전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 그 이름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 본명이 있으시고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영자 광자로 이름을 하나 새로 만드셨어요. 예명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쓰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장영광.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는 그 이름으로 저희 아버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예전에 그 교회에서는 꼭 강대상 뒤에 그 그 컴컴한 그 두꺼운 커튼을 달아두지 않습니까? 그 강대상을 장신하는 이제 휘장이라고 하죠.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동안 그 휘장 뒤에 항상 어떠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 뭐냐면 그 들것이에요. 들것. 군용 들것입니다. 그것도 군용 들것. 군청색으로 된 군용 들것. 딱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양 끝에서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들고 이렇게 가운데 환자가 누워서 가는 그 들것을 항상 그 휘장 뒤에 두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이제 몸이 아프셔서 몸을 못 가누실 때 이제 기도원을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기도를 받으시고 하셨는데 저희 외삼촌이랑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그 승합차를 이끌고 돌아다니시면서 그 아버지를 옮기셨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들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을 못 가누시니까 이제 몸이 아프셔서 저희 외삼촌이랑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양 끝에 저희 아버지를 드시고 이 기도원으로 저희 아버지를 나르셨던 것이에요. 그 들것을 아직도 간직하시고 항상 그 휘장 뒤에 보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35년 전에 죽음에서 살아난 그 기억을 그 은혜를 그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쉽게 잊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기에 그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며 그 이름을 새로 만들고 그 아픈 기간 자신을 운반했던 그 들것을 계속 보관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임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우리는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경계를 풀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우리에게 교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 스스로도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어떻게 그 마음을 힘써 지키고 있나?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연약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단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이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 이어서 계속했습니다. 너는 그이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받으신 그 은혜를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했지요.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받은 그 은혜는 저한테는 사실 직접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홀로 저희 3남매인데 키우시면서 아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겠죠.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은혜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목회하는 또는 제가 크리스천과는 아마 많이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끊임없이 그 목회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 너희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사실 저한테는 그 하나님은 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개념이 제 신앙의 50%를 차지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사실 100%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 살려주신 분, 우리 아버지를 죽음에서 구해내신 분. 그 신앙이 저에게 10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한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한테도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아서 이제 50%가 된 것입니다. 50%는 저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은 분명히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믿음과 은혜를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함께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라라는 이 명령은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명령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믿음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곧 우리를 번성케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찌들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지금 내 삶에서 일하심으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충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대충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시선을 돌리면은 우리는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1세대가 반복했던 그 죄들을 반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완전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죗값을 온전히 치러야 하는 완전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과 믿음의 계승은 그 어떠한 유산보다 크고 값진 것임을 아시고 매일매일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며 또 그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공유하시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고 그것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또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들을 공유하며 그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들, 내가 입고 있는 것들, 내가 먹고 있는 것들, 내가 자기자기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으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빨리 찾기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누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 믿음을 갖고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온 가족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복을 주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육신이 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영철 지사님 또 윤영숙 권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어려움이 없도록 특히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특히나 우리 박영철 지사님, 윤영숙 권사님 우리 함께 그분들을 위하여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몸이 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육신이 약하다고 영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하여 주사 영적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육신 가운데 일하여 주사 그 영 가운데 일하여 주사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또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져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강건함 또 육신의 강건함으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이 어렵다고 마음이 어렵다고 주시고 또 그것을 챙기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건국 이래 개신교가 이렇게 많은 욕을 얻어 먹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망각하고 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우리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그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빨리 이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빨리 은혜로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더욱더 겸손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겸손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말씀과 기도의 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신 것,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내 자랑을 하고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소리치며 나아갈 때, 자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여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때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빨리 눈을 돌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우리가 누린 이 은혜들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영철 지사님, 윤영숙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으며 중보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육신의 질병이 빨리 낫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임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깊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사람들이 싸우니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하며 믿음을 계승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기원하옵나이다.